할렐루야. 5월 2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시간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또 5월에 벌써 이미 실록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늘 제가 말씀하지만 화요일은 거룩한 엔진이 이제 작동되는 날입니다. 화요 오전 기도회에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엔진에 불을 붙이시면 우리 월드와이드 호 또 내 가정의 인생의 여정이 아주 복스럽게 힘있게 출발합니다. 이것도 축복의 사람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저 본문을 보시면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도시였던 고린도 교회에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보통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구습을 쫓던 귀신 숭배하는 관습, 또 그 관습 속에서 흘러나왔던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도 끊임없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자가 됐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제 붙여지면서 강력한 예수님을 대신하는 표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신실의 표징이요, 아니면 정직의 표징이요, 아니면 저들은 정말로 진리를 가진 자에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백성들임을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에서도 어느 마을에 어느 지역에 그 지방 관리가 있을 때에도 거기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거기가 인기 지역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방에 관리로 내려간 사람이 거기서 좀 뇌물을 수수하고 또 부정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그게 너무 힘들고 그들이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도무지 자기 영이 안 서더라 이거죠. 그래서 일부러 기피 지역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2%의 소금이 세상을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든다는 건 말씀 더러 우리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그렇게 썩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인류의 폐수를 집어넣어도 정화시켜 돌아오는 걸 보면 그 소금의 역할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을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만들 그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그런 능력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를 드러내고 주를 믿게 할 증인으로서의 중요한 삶이 있는데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오히려 주님은 간 곳 없고 혐오함을 느끼게 된다면 오히려 복음 전도에 큰 방해가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덕을 하는 덕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오늘도 보니까 그 덕은 뭔가 하면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덕입니다.
나는 분명히 그 부분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문제가 없어도 남이 오해할 만한 짓은 그야말로 오얏나무 아래에서 뭐 갓끈을 매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조의 지혜와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제사에는 고기가 필수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고기 육식을 하면서부터 시장에 나오면 이제 그 제사상 있는 고기를 다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는 먹다가 남는 것은 시장으로 돌려서 시장에서 진열해 놓고 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도축을 해서 시장에 나온 고기도 있고 우상한테 한번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모르고 먹는 거 괜찮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고기는 너희가 그것을 굳이 알지 않고서는 먹는 것은 너희 몸에도 좋고 그냥 먹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사실상 여러분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겁니다. 거기는 가치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적 의미이지 이걸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여부와 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게 될 때 그 고기를 마치 알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볼 땐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먹음으로 혼합적으로 산다 이런 느낌과 오해를 주게 되면 복음 전도에 분명치 않고 결국은 가로막이 되니까 여기 표현대로 하면 거치는 것이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세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만일 물었다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요 하면 굉장히 본인도 꺼리끼고 상대방도 아마 그것 때문에 예의주시할 건데 먹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미 그렇게 재물로 드러났으면 그것은 이미 단순히 음식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순전성을 일종의 테스트하는 계기로 사람들은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회식하다가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마 또 조금 먼저 온 선배나 아니면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서 뭐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정도 안 마시는 사람 누가 있어? 자 마셔. 우리 이제 화통하게 마시자 하는데 단순히 여러분 그게 화합을 위해서 주는 술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진짜 뭔가 지조가 있고 진짜 뭔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올인했는지를 일종의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를 한다 이 말이죠. 쉽게 받아 마시면 저놈은 뭘 해도 그냥 시시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소신을 배신할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딱 분명한 태도를 취하면 제법인데 저한테는 조심해야 되겠는데 함부로 권할 수는 없겠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존중해 주다가 처음에는 조롱하고 무시할 듯해도 나중에는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런 상황인 걸 알고 너희가 신자인 줄 알고 이 재물을 설명했을 때는 분명히 너희의 신앙까지도 그들의 진위를 분별할 만한 그런 방법으로 물을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 제가 예전에 충북 보은에서 그 윤현주학교 제가 30대 초반인가요? 그때 성경학교를 하다가 한참 막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는 막 무당들 많은데 무당집에서 떡을 갖다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백설기 너무 먹음직했는데 그걸 제가 그때 다 이걸 버립시다 해서 아깝지만 버린 적이 있어요. 왜? 방금 굽하는 소리도 들렸는데 그거 떡 먹으라고 준 것은 우리를 시험코자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그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와 같이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렇게 해서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절에 이 얘기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뭐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의 이름에 우리가 올려질 수 있는 것은 비록 본질적으로 죄는 아닐지라도 덕을 위하여 삼가는 것이고 덕을 위하여 절제하는 거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있고 우리가 마셔야 될 음료가 있고 우리가 또 골라서 먹어야 될 음식들이 있는데 덕을 위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 문화에 젖은 음식이나 그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유곽지대 속에 속해 있던 것들의 문화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걸 거절함으로써 저 사람은 선을 잇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성별된 사람,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 자신을 관리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진리는요 매우 수준이 높은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마는 이 자유를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오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처럼 되고 불신자에게는 불신자처럼 되되 그러나 선명한 소속성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담배나 술 같은 거 한국 교회가 분명한 표징을 가지고 금하면서부터 기독교회는 선별된 족속으로 이 땅에서 부흥의 초석이 됐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을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우리의 소명이고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덕의 문제에 있어서 지혜롭게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회사에서, 일터에서, 친구 관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는 것, 겸손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친구를 대하고 불신자를 대하고 회사 동료를 대하고 이웃을 대함으로 하나님이 내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